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 설명하면서 관건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는 부르심으로 듣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라는 부르심으로 듣는 것이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어떤 것이냐고 말이죠. 성경은 이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방법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의 관점에서 정리해달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것을 다 정리하여 말하기 위해선 한 권의 책이 필요할 건데요. 이곳에선 세례 요한의 경우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잉태 순간부터 메시아를 나타내 보이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엄마인 엘리사벳의 태에 있을 때부터 요한은 마리아의 태에 있는 아이 곧 장차 메시아에게 반응을 보였죠. 그가 자라는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요, 성년이 되어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면서부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 방법은 증언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증언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입니다. 요한이 특히 세례 요한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가 세례를 사역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라 이렇게 외쳤고요. 그의 선포를 듣고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의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 더욱 깊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의미하는데요. 죄의 고백과 함께 회개의 결심을 표현한 사람에게 표식으로 주는 세례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베푸는 죄 용서의 은혜와 성령의 세례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하나는 부정의 방식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자 사람들은 그가 혹 예언된 그리스도는 아닌지, 혹 엘리야는 아닌지, 혹 그 선지자는 아닌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유명세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긴 것이겠죠. 사람에게 있는 인정 욕구의 그 위력을 생각한다면 부정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그렇다고 말은 하지 않는다 해도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명세를 즐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의혹을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종만도 못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종종 볼 수 있듯이 그저 사람 앞에서만 그렇게 말할 뿐 뒤에서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 같은 행위를 하는 그런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겉다르고 속다른 말과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은 거죠.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추측을 강력하게 부정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오직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선포입니다. 요한은 각종 추측을 부정하면서도 말씀과 계시에 따라 선포해야 했는데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자기 뒤에 오시지만 자기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했고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증언하는 방식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증언을 위해 세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에서 사람들의 추측을 부정했고 또 구체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자기는 한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자기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람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죠. 인정 욕구에 대한 본능적 갈망을 끊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대개 부르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주부로, 회사원으로, 전문직으로, 노동자로, 학생으로, 알바로, 교역자로, 심지어 병든 몸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증언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곳에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증언하는 자로서 살되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